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가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됨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대개는 어떤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영혼이 잘 된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외부적인 요인을 찾습니다. 뭐 이렇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아픈 자는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확실히 손에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에 많이 의존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순서를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본래 영혼의 상태를 이해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떤 소망도 없이 유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의 몸으로 누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막연하게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세상에서의 명예라고 한다면 주님은 애초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게 외면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삶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동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눈에 따르는 표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그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도 결코 불만을 표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초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죠.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그분도 우리랑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똑같이 공유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절대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파도 어쩔 수 없다 참아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아프고 건강한 것이 일단 우리에게는 1차적인 중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현재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시오라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주님을 에워싼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어요. 물론 율법을 지킨다라고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정말 이분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우리도 그리스도로 대접해 줄 거 아니오라는 그런 삐뚤어진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으면 내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간격을 그들은 자꾸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얘기,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사실 그거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믿겠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약 3, 4개월 후에 주님이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맞이하실 그 시간이 이제 남아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안 남은 주님의 공생에 굳이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표적만을 구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주님을 맞서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곳으로 주님이 장소를 옮겨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그 장소를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을 그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맞이할 만한 곳들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일단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죠. 왕성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요.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지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좀 의아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 교회생 하듯이 입교를 거치고 또 세례문답을 거치고 나면 주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에 가까운 그런 세례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실제 몸으로 지은 죄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지셨나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떠한 회개할 것도 없는 그분이 뭐하러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공생애가 마칠 때 주님은 각각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마치셨나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이 얘기가 시작과 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죄를 다 씻어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지고 가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은 3, 4개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일과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남은 시간은 더욱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베다니 지방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주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들의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해도 그 지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나 세례 요한을 몰아냈다면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베다니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1절에 보면 요한이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에는 뭔가 빠져 있어요. 만약에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야 뭔가 앞뒤가 맞는 말이고,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야만 말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중간 부분을 툭 건너뛰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은 요한이 말한 그대로 표적을 행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베다니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이 요한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분이 오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당시 베다니 지방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지만 이제서야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맞구나. 이분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상당히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 비하면 종교심이 있고 주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일이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명절날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환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완전 시장통을 방불케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주님이 그걸 다 엎어 놓으셨어요. 당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난장판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감히 목수 출신의 청년이 올라와서는 감히 이 신성한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막 해코지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부터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권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 주님이 또 행하시는 표적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요한복음 2장 2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시죠?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말씀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유익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 표적만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무엇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표적은 그 말씀이 참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외면했어요. 표적만을 부어잡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 기록에서는 주님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었다라는 표현 중에는 포괄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상태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요. 그냥 믿을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믿으나 그냥 믿으나 결론은 믿는 건데 꼭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회개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한다면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의 길에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죠? 의로우신 분이에요. 뭘 비교할 수가 없는 그냥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싶어도 그분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것, 감격하는 것, 또 뭐 눈물 흘리는 것,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다니 사람들의 믿음을 그래도 당시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따른 유대인들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곧 있을 6월절 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6월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베다니 지방에서 출발하셨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 죄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 민족의 명절 6월절을 맞이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분이 선포하시겠구나.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고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말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구나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이 주님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을 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까지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분은 지금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뒤집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지?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들의 그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 눈에는 표적이 보일 게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들은 바에 따르면 무리를 걷기도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까지 됐을까? 그럴 거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속임수인가? 사기인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던 거예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당신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공수표로 남발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다 같이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단지 예수님 편에 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팽팽하게 기싸움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주님을 보면서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라바라 풀어주고 이 예수를 못 박으러 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단지 총독으로 온 그런 당국자가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겨냥한 것이라서 결코 로마 법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것 따위는 지금 신경 쓰이지 않고 지금 온통 광기로 가득 차서 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불과 몇 개월 후면은 이 베다니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도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한치의 그 흐트러짐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팔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으시거나 그 사역이 지장받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또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못 박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죄수 3명이 응당 죽을 죄를 지어서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좌우에는 죄수 가운데 한 명도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당연히 누구에게 내려졌을까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좌우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은 어떠한 동정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낙원을 보장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차라리 한때는 주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잠시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그 강도보다 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좌우에 달려있는 죄수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한 죄수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저주를 쏟아내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얘기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면은 좋은 거지만 어쨌거나 안 되더라도 막 악이 받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기를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의 죄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수를 꾸짖습니다. 자기도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있는 힘을 짜내서 그 죄수를 꾸짖어요. 우리는 마땅히 지은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지만 너는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요. 예수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죽을 만큼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어가는 사람이 단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죄수는 뭘 알았어요?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자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와 똑같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영원히 사실 것이며 이분만이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이 죄수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표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실제 가능했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으로 올라갔죠. 주님도 그 명절 때마다 성전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 명절 때마다 성전에서 꼭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전하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가? 여전히 그들만의 기준에서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 표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자 가차없이 주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아마 그 강도도, 그 죄수도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표적을 보았을지, 어떻게든 건너서라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죗값을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을 이 사람은 오히려 알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 도망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 살아계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곳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가 기존에 어떻게 나쁘게 살았는지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습니다. 가려야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굴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동참했어요. 그도 놀라운 이적을 행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는 주님을 외면했어요. 아무리 주님의 제자였다고 해서 그가 행한 그 죄악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외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살기 든든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만 놓고 보면 그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현재 살아있는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실제 그의 모든 전존재를 내어 맡기고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지금 누구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내가 행한 일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원을 구하지 마세요.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낙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험하고 거칠고 외면받고 조롱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또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교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표적이 아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